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 그 일들은 우리가 다 이해가 사실은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이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근데 이제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연약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어쩌면 그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냐 그러면 바로 이제 예수님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고, 풍랑도 잔잔케 하셨다고요. 그런 예수님이시라면, 아니 만약에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인생은 어떨까요? 어떤 인생을 우리가 펼칠 수 있고 어떤 꿈을 꿀 수 있을까요? 그런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내가 만일 가지고 있었다, 그럼 나는 어떤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고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아마 어쩌면은 세계를 지배하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병든 자를 뭐 이렇게 말을 하거나 만지면 막 치료받는다 그러면요, 매일같이 트럭으로 돈이 쌓이겠죠. 그러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 죄인인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하신 일과는 어떨까요?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차이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나 자신을 돌려놓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죄인인 우리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6장에 나오는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자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을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한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면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고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 해결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같이 되셨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겪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한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만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이 일 속에 인간의 구원에 대한 모든 것, 삶의 모든 답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찾아내고 그 안에서 발견해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찾으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번 계속 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초대교회가 교회로 이렇게 자리하려고 할 때 아주 큰 문제가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그 가운데 거해서 사람들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도 뭐를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거기에서 이제 회의를 하다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뭐 제사 드리는 거, 음행하는 거, 뭐 이런 거 정해놓고 그것만 지켜라, 최소한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내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에 대해서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은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있어야만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찬송 가사에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찬송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다 그러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고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현실에 있는 답은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어야죠. 그게 당연히 그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 내 삶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요. 그러면 삶의 문제는요? 삶의 문제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안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말로는, 생각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삶에서는 어떻게 해요? 인정하기 참 어렵죠. 한번 계속 볼까요? 7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홍건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홍건키를 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완벽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도 없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은 다 갖추었다는 의미가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는 유혹을 받으니까 그 완벽한 그 환경이 어떤 환경으로 바뀌었죠? 부족한 환경, 무엇인가 더 있어야 되는 환경으로 바뀌죠. 그렇게 그들 눈에 그렇게 보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니까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완벽한데, 심히 좋은 세상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완벽한 유일한 온전한 그런 구원의 구원자가 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의 그 뭐냐면은 출애굽의 과정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치시고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애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가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서 자기들은 건너고 애굽의 군대는 그곳에서 숨을 대죠. 빠져 죽지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이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이 나왔죠. 그러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광야를 이끌 때 그냥 이끈 거 아니죠. 광야 시내산에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광야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끄셨구나. 그다음에 이제 광야를 이렇게 이제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 메투라게 주시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죠. 이런 것을 다 주시면 광야가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광야가 우리를 죽이거나 해하거나 못하는구나. 그러면 그냥 그 약속을 땅을 향하여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눈으로 보니까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 보죠.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얘기로 시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능력과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그때 우리가 그렇게 그런 능력을 가졌다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삶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삶을 대비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아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냐면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으로 그걸 메우려고 하고 그 간격을 채워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때 우리의 부족한 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기보다는 내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세워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꾸 이렇게 막 내 경험치나 내 생각이라 이게 아니라 그걸 얼마나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사실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만약에 저에게 누구에게나 안수해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저는요, 아마 어쩌면 몇 개월 안에 지금의 제 삶이 아닐 거예요. 왜냐? 그런 능력이 있으면 세계 각국에서 다 모일 테고 그 모이면은 제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대로 이루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맹세 속에 그 정점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다 약속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예비하고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그 맹세를 이루어 가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도 신실하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주셔서 그 구원을 이루었다면 그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지금 죽어도 내일 죽어도 모레 죽어도 우리가 천국에 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우리가 지금 죄 지은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돼요?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완전한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데 다른 것을 찾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는 것인데 완전한 데 나아가면 되는데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 추구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지혜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그 뜻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수용하는 일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죄이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의 의미를 우리가 끝까지 추구해야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니까.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되냐면 완전한 데 나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회장 안에 들어가나니. 회장 안은 어딜까요? 구약으로 말하면 어딜까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제사장이 1년에 1차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서 그 안에서 답을 얻어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그 답이 있어요. 답이. 아니 돈 문제가 뭔 예수님 안에 뭐 답이 있냐 현실적으로. 근데 가난하든 아니면 중산층이든 부자든 돈의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생기는 돈의 문제가 많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갑자기 아파서 생기거나 그래서 돈 문제에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대부분요.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당하는 일보다요. 내가 욕심을 부리거나 내가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돈을 그쪽으로 쓰거나 뭐 해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훨씬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세워지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사실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게 맞아요.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꾸준히 나아가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그 16절, 17절, 18절 거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떻게 하라고요? 뜻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기도.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보화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이 너무 귀해서 모든 것들을 뭘로 버려요?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죽음을 향하여 로마를 향하여 가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지만 그곳에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쪽으로 향해 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에도 완벽한 답이시지만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답이에요. 답. 누가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내느냐, 그것이 곧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려야 될 천국을, 그게 이제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을 오늘 살아낼 수 있는지 아닌지가 거기에서 가름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쫓겨났다고요. 그것도 누리지도 못하고 준 것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곳이 많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게 하므로 내 삶이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